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의 언덕에 위치한 야드바셈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야드바셈이라는 뜻은, 야드는 기억하다라는 뜻이고요, 바셈, 셈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하다, 이런 뜻의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에 살고 있는 900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600만 명이 몰살을 당했잖아요. 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관입니다. 한번 들어갈 때는 아마 웃으면서 들어갈 줄 몰라도 나올 때는 손수건이 흠뻑 젖을 정도로 당시의 상황과 끔찍했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 중앙에는 저렇게 큰 원통형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희생자들의 사진과 얼굴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영상도 있고 하면서 나오는 출구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 문구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600만 명이 죽은, 희생을 당한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에서는 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으면서 눈물로 민족의 혼을 간직하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역사를 똑같은 관점으로 가르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럼 이것은 그들의 교육의 정신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 신앙에서 단순한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세대를 이어서 믿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은 그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하죠. 아버지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 주었는데도 어느샌가 보면 똑같은 자세와 폼으로 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보다 반걸음 앞서서 걸음을 걸어 나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기도 합니다. 노름을 하고 있는 집에서는 노름꾼 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장장이 집에서는 대장장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의 모습이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 믿음의 씨앗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몸부림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 언제나 잘 되고 막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모습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살았으니 나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길을 걸어갈 때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고스란히 그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영롱한 믿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의 기념비를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로
교회가 끝나지 않고 또 믿음이 단절되지 않도록 믿음이 다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룩한 계대로 승계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념비,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기념비가 몇 개일까요? 기념비가 몇 개일까요? 제목을 한번 보세요. 몇 개의 기념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것도 아닌데 2개, 기념비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념비가 2개인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제 광야와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호수아 설교를 쭉 들으신 분이라면 평소에 요단강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 모습은 시냇물과 같아요. 아주 얕은 물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은 그때가 곡식 거두는 때, 그래서 3월 혹은 4월경이었대요. 그래서 요단강의 뚝을 항상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만년설이 덮여있는 저 북쪽의 헐몬산이 눈이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늦은비라고 하는 스콜, 여러분 장대비가 쏟아질 시기가 합해지면서 이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셨던 김동문 선교사님은 요단강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때 당시 강의 최대 폭을 1.2km, 그리고 범람하는 수심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약 30m에 이른다라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본 많은 또 주석을 보니까 폭은 약 30m고요. 수심은 3m에서 4m 정도 된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폭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한강이 약 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범람할 때 한강의 그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강의 평소의 수심이 3m에서 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폭이 되는데 물살은 훨씬 더 거센 그런 것이 지금 요단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강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어떻게 건넜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죠. 이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넣을 때 요단강물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흐르던 물살이 끊어지고 마치 벽처럼 생기게 되고 마른 땅은 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4장 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자, 그럼 이 기념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2가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기념비가 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의 한 명씩을 데려오라고 해요. 12지파 가운데 있으니까 12명이 모였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라고 하면 리더 중에 리더일 거 아닙니까? 머리도 좋고 어쩌면 힘도 있고 리더십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가 부르니까 나름 기대감을 가지고, 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각 지파에 한 명씩 딱 서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서 있었을 겁니다. 과연 어떤 일을 시켰을까요?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자, 어떤 일을 시킵니까?
이제 다 건너간 요단강에서 다시 여호수아 앞에서 불러서 이들을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곳은 어딘가? 제사장이 언약궤를 여전히 메고 있는 그곳에 이 12명을 보낸 겁니다. 그곳에서 강 바닥에 박혀 있는 돌을 하나씩 파내어서 어깨에 메고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어깨에 매일 정도의 돌이라면 작은 자갈이 아닐 거예요. 자갈 하나 들고 주머니 넣고서 가지고 나올 정도가 아니라 어깨에 매일 정도니까 상당한 무게가 있었겠죠. 근데 그 돌을 메고 이제 강 바깥으로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기들이 각 지파의 대표로 왔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돌 하나 캐고 어깨에 메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의 용도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이 뭘까요? 돌이에요. 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굳이 요단강 바닥에 가서 돌 하나를 꺼집어내어서 메고 와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가? 자, 여러분, 이 기념비는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세운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세웠는지 보니까요, 요단강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약 3km니까 여러분 무거운 바위를 메고 3km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유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부산을 갔습니다. 3시가 예식이었는데 이제 빨리 도착을 해서 2시 정도 되어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2시에 도착을 하니까 아마 올라가면 다른 예식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 올라가 봤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2시에 예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혼주인 집사님께서 한복을 곱게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미 같은 기관에 오신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옆에 딱 포진을 하고 계셔서 하하호 하면서 막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차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사진을 찍겠다고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한 줄로 포즈를 딱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 둘 찍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한 집사님께서 사진 찍는 걸 보시고 빨리 가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진은 나 거기 왔다는 확인용이잖아요. 인증 확인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딱 찍으셨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요, 내가 어디를 갔는지 인증사진을 꼭 남깁니다. 그래서 갔다 온 그 장소를 보고 옆에 계신 집사님께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황과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게 되지요.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무섭게 흘러내리는 거센 물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물살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바닥 진흙투성이었던 그 강바닥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는 아주 장관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서? 이제 길갈에 세워진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는요 마치 이와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지파를 대표하는 12돌을 세우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 이
이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출애굽기 2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제 시내산 올라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 홀로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됩니다. 자, 산 아래 세워져 있는 12기둥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십계명 돌판을 받는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12기둥과 십계명 돌판을 볼 때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실 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던 홍해나 요단강과 같은 거센, 여러분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도 또 다른 모습의 거센 요단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물살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인생의 홍수와 같습니다. 갑자기 밀어닥치는 그러한 것 속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다 물에 잠기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손쓸 겨를도 없이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사님 집에 불이 났잖아요. 갑자기 불이 났는데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답니다. 손쓸 틈도 없이 몸만 간신히 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오해 때문에 관계가 한번 틀어지게 됐는데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서 풀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엉켜버리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풀 능력도 해결할 힘도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을 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요,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견디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념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돌로 만든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기념비가 주는 의미가 뭐냐? 바로 다음 세대의 마음을 두라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으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12명의 대표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돌 하나를 메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라. 그리고 3km 떨어진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을 하냐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워요. 보면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12개의 돌로 세워진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제 물이 이제
그 아직까지 물 기둥이 딱 세워져서 요단강 가운데 길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그곳을 벗어나서 요단강 건너편 서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다시 그 물을 쫙 다시 흐르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세워진 기념비는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물속에 잠겨있는 그 기념비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에 12개의 기둥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여러분, 기념비를 세운 첫 번째 목적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그 엄청난 물살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드바셈 박물관, 여러분 그것은 아까 사진에도 본 것처럼 원통에 희생당한 그 사람들의 얼굴이 사진으로 탁 박혀 있어요. 저 꼭대기에서부터 아래편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 그 기념관 안에 보면 어린이 희생자 추모관도 따로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희생당한 그 아이들을 위한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그곳은요, 매 시간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겠습니까? 거기에 프로젝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어 온 사방과 벽에 프로젝터로 비추게 있어요. 이름을 딱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볼 때마다 7살, 5살, 10살, 2살, 1살 그 아이의 이름과 나이가 기록된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겠죠. 시청과 교육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물어볼 겁니다. 아버지, 저 길가에 세워져 있는 기념비는 무엇을 뜻합니까? 근데 저 돌들을 보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주변 돌들은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데 저 돌들은 몽글몽글하고 무언가 달라요. 그래, 잘 봤다 아들아.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있지. 그 할아버지가 직접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그 강바닥에서 가지고 온 돌을 세운 것이란다. 아니 왜 거기 세웠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과 딸들에게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란 섭리와 오묘하신 손길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념비는 아버지의 인생이요 할아버지의 간증입니다. 그 기념비를 통하여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연결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생생한 간증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저를 앉혀놓고 해주신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때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나 교회 좀 데려가 달라.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가 교회에서 아마 부흥회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나더래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 하나님의 도장만 꽉 찍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간다. 이런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났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집 안방에 누워 있어서 이제는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시골집에서 누워 있는데 아버지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가 되었대요. 하늘로 푹 올라가더래요. 얼마나 두려웠었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부흥했다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대요. 맞다. 하나님의 입만 있으면 천국 가는구나.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가 뭔지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만 붙들고 그냥 간절히 속에서 외쳤대요. 하나님, 나에게도 천국인 하나만 주십시오. 천국인 하나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버지 주변이 그냥 온 천지 암흑처럼 시커먼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쫙 비치더랍니다. 비치니까 올라갔던 영혼이 다시 쭉 내려와서 아버지가 다시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신성아 너에게 함께할 줄로 믿는다. 그럼 이렇게 말씀해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야, 들어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핸드폰 하고요. 딴 이야기, 딴짓 하고 있습니다. 야, 잘 들어봐 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죠? 아빠, 엄마, 꼰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들아, 딸아, 잘 봐라. 요단강을 우리 할아버지가 건넜단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건넜는 줄 아니? 엄청난 충격과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널 수가 있었단다 하면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와 손녀를 무릎에 딱 앉혀놓고 엄청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너에게도 건너게 해주실 거야.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압박이 너에게 있니? 고3, 고2라고 하는 그 큰 관문이 너를 참 두렵게 하고 있니? 무서울 수 있어. 두려울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괜찮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취업의 좁은 문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딸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증거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의지할 때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서 이것이 간증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될 때 그 자녀가 정말 힘든 순간 무엇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삶의 간증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힘 우리에게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이길 수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영적인 가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자녀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친구들과 미디어와 또 이런 문화에 더 많이 흡수되어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말로 부모의 내 이 삶으로 이겨나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정이 미국에 유학을 가면요, 이제 부모가 이제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가르쳐 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요, 1년, 2년 지나면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영어를 가르쳐 줘요. 그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 시대의 문화와 언어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을 변화시킨 십자가를 전해주어야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 이야기,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삶의 간증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자녀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중풍병에 걸려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내 친구가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지붕을 뜯어서 그 한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갔던 그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 치료를 받은 이 사람이 그 상을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중풍병에 앉아서 이 상에 누워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복음을 또다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구절절히 만나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신앙과 믿음의 간증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거해 나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기념비가 주는 우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어렵더라도 두려움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나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멈추는 기도 생활을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